둘째 날 청년 기도주일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 326장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이렇게 청년 기도주일을 기억하여 다 같이 모이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이 성전에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에 저희가 힘입어서 이번 한 주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기도주일 둘째 날로 팔을 벌려 받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용서를 빌거나 눈물로 회개를 하거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거나 박하와 근채와 모든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거나 하므로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시도는 정말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저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7해나 계속됩니다. 기근으로 온 땅에 먹을 것의 씨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앉아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다행히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도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서로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가 타는 아버지 야곱이 그런 아들들을 책망하며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가나안의 야곱 가족과도 같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식을 사야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는 것은 애굽의 양식이라면 오늘 우리는 살리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말씀, 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요.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떡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혹시 야곱의 아들들처럼 머뭇거리며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야곱의 아들들이 머뭇거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20여 년 전의 일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울면서 애걸하는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동생이 종으로 끌려간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기근보다 더 심한 죄책감으로 애굽에 갈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극심한 죄책감에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요셉의 형들,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늘 아버지를 등지고 반역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목을 박는 패역한 우리의 죄가 뚜렷하게 생각나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 죄책감에 짓눌려 머뭇거리고 있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를 들추어내면서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께 가려느냐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집요하게 들추어내는 우리의 더럽고도 흉악한 죄, 그 죄는 모두 사실입니다. 아니 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죄, 우리의 흉악한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간 아들은 아직 창기들과 함께 주지 육림 속에 있건만 이미 아들을 용서하신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집 나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목을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원수 마귀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우리를 낙심시키려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는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라 불리는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주지 육림 속에 있는 주림배를 안고 돼지떼 속에 있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이미 용서하였으니 언제서 어디서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떠나버린 우리 생각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시고 하루 종일 두 팔 벌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된 우리가 아버지를 거절해버리면 아버지와의 화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는 저 안에, 저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바짝 마른 우물 바닥에서나 노예로 끌려가는 사막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나 억울하게 갇힌 감옥 안에서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니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두 팔 벌려 안아주셨듯
요셉은 자신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도리어 두 팔 벌려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화목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두 팔 벌려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품에 안기면 우리도 이제 세상을 두 팔 벌려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원수라도 뜨겁게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처럼.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서로 더 단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